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구약 409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영상팀 엎드려 바쳐야겠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스크린이 나오면서 저도 이 프로젝트라는 것을 쓰면서 뭔가 우리가 이 어떤 이 문명의 발달을 굉장히 누리고 있지만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거 없으면 찬양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막 외우고 그냥 듣고 외우고 부르고 많이 그랬는데 OHP가 나오고 또 프로젝트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보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데 이거를 영상팀이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똑바로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제 안에 옛날에 못된 마음이 요것들 집에 마치고 뒤에 끌고 나가서 엎드려받치기 시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또 계속 점검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이런 또 생각도 했어요. 우리의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장난질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또 사단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잠기시는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저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마치고 제가 숙소 들어가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기어서 들어갔어요.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막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다 마음껏 선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아낌없이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들어가서 숙소 들어가는 문을 열면서 주저앉아서 기어서 들어가서 옷 벗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또 회복되셨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그것이 진정한 힘의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지 보약을 먹어야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한번 따라해보시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관자, 믿음을 주시는 분, 또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련회는 뭐하는 시간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스크린을 바라보자. 성경을 바라보자. 예, 오늘 칼 들고 오셨습니까? 칼 한번 들어보세요. 칼 한번. 예, 우리 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우리는 아직 시골이잖아요. 서울에서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자, 성경을 켜세요 이런다더라고요. 성경을 켜세요. 예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성도님 성경을 펴세요 하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켜세요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경이 안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 뭐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얼마나 또 소중한지 몰라요. 손으로 보고 또 적고 또 필기하고, 여러분 또 이곳에 우리가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말씀, 이게 무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얼토당토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저의 삶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고등학교 교사할 때 출근하면서, 아니면 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를 너무나 기뻐했어요. 하루는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석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석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안 들려요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 열심히 시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너희들 30분 기도했다면 꼭 30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두 바퀴가 있습니다. 우리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는 말씀이라는 바퀴죠. 또 하나는요 기도라는 바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라는 바퀴와 성령이라는 바퀴예요. 말씀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도 찾아보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도 하시고 별표도 하시고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칠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같은데 할 때 말씀을 찾아보면 이게 막 말씀이요 막 확 막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니까 레마라고 하지. 레마, 지금 나에게 주시는 2000년, 3000년, 5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무겁더라도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다니기 좀 힘들다면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작은 말씀도 있죠. 말씀이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또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죠. 고난이 있다고 하죠. 고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표다. 천국 티켓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녀보세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휴대폰 뭐 소설을 읽는지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경을 펴고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쟁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쟁인데, 나도 예수 믿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사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녀 보십시오. 반드시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질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합당한 표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고 말해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고난, 질병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들이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 무엇을 고난이라고 말하는지 고난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주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어. 아니요. 그런 거 고난 아닙니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낫게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고치시려고 채찍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삼중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위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건강함을 누리고 또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표시를 안 내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불타 죽었고 사자의 밥이 되었고 찢기고 순교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성경을 이어가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아끼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특히 그냥 껍데기만 들고 다니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언제든지 펴서 읽으시고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모하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엉뚱한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수능을 치고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들이 있죠. 우리도 모두 경험해 봤지만
수능을 통해서 수능을 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성적표가 나오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여러분 이 등급을 통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고기입니까? 고기에 보면 A급, B급, A 플러스급, 1등급, 2등급, 3등급 있는 것처럼 고기들이 등급을 나누듯이 우리 사람도 수능 점수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성적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을 시험 성적으로 1류, 2류, 3류로 나눕니다. 1류는 스카이라고 말해요. 1류,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1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2류는요, 인서울 하는 거예요. 인서울 하면 2류입니다. 3류는요, 지방 국립대 가면 3류입니다. 4류는요, 지방 사립대 가는 거예요. 5류는요, 지방 전문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세상은 성적 하나로 사람들을 등급을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웃고 이것에 따라 울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적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들까지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하나로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처럼 학생들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망성쇠는 수능 성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500가지가 넘는 직종이 있어요. 서로 다른 재능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문이라는 것 있지요.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으로 무엇합니까? 그 사람을 식별합니다. 왜요? 이 지문이라는 것도 60억, 70억 되는 인구 한 사람도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 왜 만들었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절대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지문 하나도 똑같지 않는 그렇게 섬세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직종들 국영수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학학자들이 말해요. 수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 시험지를 주고 수학 박사님들 풀어보십시오. 못 푼다는 거예요. 그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수학 박사들도 풀기 어려운 수학 능력 이 수학 시험을 여러분이 다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분명히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이라는 신분, 학생은 그 공부해야 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서울대 가느냐고요? 다 연고대 가느냐고요? 다 인서울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학벌로 사람을 재단하는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경주 출신입니다. 경주 고향입니다. 경고 나왔습니까? 저는 경고 못 나왔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경고 나왔습니까? 경고 나와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경고 안 나오면 이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도들의 기준은 성적순이냐 아니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수학능력 시험을 아무리 잘 치고 아무리 인류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지 않으시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또 지방대를 나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수능 친 고3들이 있잖아요. 또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수능 성적이 좋지 못하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도 못하는 내가, 잘난 것도 없는 내가, 잘생기지도 못한 내가, 특출한 것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고3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3들이 고삐가 풀립니다. 술 마시러 다니고 시간을 영화 보고 지금까지 연애 못했는데 여자친구 만들고 남자친구 만들고 인생이 다 끝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을 다 치고 지금 대학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수능 쳤을 때 와, 해방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딱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대학, 나 이제 시험 안 쳐도 될 것 같았는데 대학 가면 대학에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대학 시험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운 것들을 그냥 백지를 나눠주면서 논술로 적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선다가 시험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시험 없을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까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시험의 해방이다.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가서도 계속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진급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 되고 또 진급 시험을 쳐야 되고 계속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면 나는 이제 시험을 안 쳐도 돼. 와, 할렐루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에 출애굽기의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불을 던지니 불이 열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별도와 별을
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어제 말씀드렸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다녔습니까? 교회 이름요? 광야 교회. 성도 수는요,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3만에서 200만 명, 많게는 300에서 400만 명. 그 많은 성도들이 왁자지껄 교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또 신명기도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시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나는 시험 안 쳐서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도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역대하 32장 31절도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서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시편 17편 3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예레미야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이 구절 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세요. 다루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시험하신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는가?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 자, 신명기 8장 16절. 자, 신명기 8장 16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근데 왜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시험하시고 다루어 보시는 그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은 다루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요, 그냥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실제로, 자, 16절에 보세요.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17절 18절 읽어보실래요? 어떤 복인지 17, 18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은 영혼의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물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브라함, 네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재물의 복을 주려고, 형통의 복을 주려고 너희들을 시험한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됐냐,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어 보신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만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보신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예수 믿으면 부요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부요해집니다. 성경적인 바른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실제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재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재정적인 축복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직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해 쓰라고 주셨고 영혼 구원하라고 맡기신 것인데 달란트 비유가 주인이 맡기시잖아요. 뭘요? 돈을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시잖아요. 정직입니다. 내 겁니까? 아니요. 주인 다시 옵니다. 어떻게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정확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물질의 복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것을 통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온 일에 재정을 써야 되는데 맡길 만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어떤 그릇을 찾으십니까? 깨끗한 그릇이요, 탐욕 부리지 않고 정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그릇들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그릇들에게 주님은 재정의 복도 부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저주인 거죠. 차라리 가난하게 겸손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재정적인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테스트해 보십니다. 다루어 보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하나님은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요,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 주고 싶다고 해서 싱크대에 붙어서 저거 줘 하는데 저게 칼이에요. 저게 가위예요.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갖고 싶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데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부유함을 부으십시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데 재정이 막 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재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먹는 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셋째는요, 세 번째는 이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내 건데 니 주겠다. 마귀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재물 주셨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재물로 그것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삶이 형통하다. 마귀도 형통한 척 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도 여러분의 형통한 삶처럼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마귀도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데 그냥 좋은 대학 간다. 아니면 길이 막 열린다. 어찌 보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양심을 손을 얹고도 나는 정말 아닌데 내 길이 막 쫙쫙 열려. 점검해 봐야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테스트를 나는 통과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 또 자격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어 보시는데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시는데 여러분을 시험하시는데 왜 시험하시는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수학능력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을 하나님 앞에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험하실까요? 시험 과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능에 만점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시험에 만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7쪽입니다. 성경 넘기는 소리인 줄 알았어. 성경이 이렇게 보자거리나. 예, 창세기 22장 1절. 자, 받을 사람은 받으시고, 자, 눈은 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 과목이 어떤가? 시험 제목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시험하시려고 불렀고 그 시험이 무엇인가? 시험 문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인간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막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이거를 설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했을 겁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달라고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뻥입니다. 소설입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보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3절에 이 시험 문제를 딱 들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러 갑니다. 그 귀한 아들을 내놔라고 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데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이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즐겨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아브라함 나중에 바로 칼로 쳐서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이 다급하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22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급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망설임 없이 말씀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합니다. 실제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바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아니다. 아브라함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이웃에 바쳤는지 아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이미 응답 받을 때요, 이미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아들 바쳐라. 아들 내가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낳은 거 아닌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을 살려내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이미 아침부터 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었다고요. 번뇌했고 고민하고 어떡할까요?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천만에요. 다 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 문제의 제목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네가 정말 네 마음이 어떤 줄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다루어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어 보시는 문제입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만 수험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도들을 시험한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시험 과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가 알아보시려고 우리에게 다루어 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최근에 제가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으면서 기도했지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어떻게 지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최근에 마음을 주시는 거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해서 제 마음에 노아가 와닿았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온 자. 그래서 또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 자체는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각박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은 인생들 가운데 위로하는 자로 살아라고 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노아라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노아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노아라는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아주 가까우신 분, 아주 영향력 있으신 분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는 분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 그 성경적인 이름 지으며 그 이름이 그 사람 그 삶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노아라는 이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아라는 마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노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제가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기로 결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진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정말 그런 유력한 분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당연하지요. 유력한 누가 와도 하나님이 이거라면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주보를 열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응답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군요. 뒤도 안 돌아보고 노아. 이름 지었어. 셋째 이름은 김노아입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루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가 안 걷는가, 하나님은 다루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다루어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자그마한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는 개 돼지같이 안 살아야지. 이제는 이렇게 시간을 허망되게 안 살아야지. 하나님 구체적인 이거 하지 말라는, 이런 거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이제는 야동 끊어버리고 SNS 끊어버리고 부모님에게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댓말 쓰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해 보세요. 딱 엄마에게 이제는 내가 엄마에게 존댓말을 써야지, 아니면 엄마에게 내가 엄마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지, 아니 수련회 끝나고는 딱 엄마가 또 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테스트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해야지. 근데 목사님이 또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집에 딱 갔는데 엄마 아빠는 다 외출하고 가시고 동생도 없고 혼자 딱 남았어. 컴퓨터를 켰어. 옛날 습관처럼. 또 야동을 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 딱 이때 하나님 다뤄보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게 차 페이지를 넘기고 메뉴를 넘겨서 어느 폴더에서 또 SNS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시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만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들 바치려면 어떡하지? 나는 난 아프리카 선교 못하는데 선교사로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어떤 선교의 마음을 받기까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선교 나간 거 아니잖아요. 선교를 나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선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주님 마음을 공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그게 내 소원이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는 받으면요, 목회하는 이게 막 소원이, 저는 난 목회자 되고 싶어요 막 이런다니까. 목회자 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왔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길을 갈 때쯤에는 이게 내 소원이, 이제는 내 소원이야. 그 처음에요, 제가 모교에서 첫 사역을 모교에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는 모교에 사역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볼 때 다 애기예요. 어릴 때 봤으니까 얼마나 사고뭉치예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안 나와요. 근데 병서가예요. 근데 막 이제는 뭐 그래도 전도사를 좀 봐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멀쩡한 직장 잘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이 사역자 가는데, 그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지가 좋아서 가지 뭐 이러는데, 아버지 사람들에게 지가 좋아서 간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해주세요. 그때는 막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들에게 제가 좋아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그럼 이런 배우자, 나를 생각도 안 한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럼 이제 결혼의 어떤 리스트도 없이, 그럼 이제 뭐 하나님이 만날 배우자가 막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라니까. 구겨진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좋은 아버지 있어요. 제 결혼의 기도의 제목 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 왜냐면 내 눈보다 부모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콩깍지 씌고 나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평생 보호하셨어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도 부모님이 오케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배우자의 기도였어요. 여러 리스트도 있었지만 그거 다 무너지고. 그런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동창회를 갔다 와서는 연락처를 주면서, 종이에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에 연락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지금 만나기 저희 아내죠. 하나님이 내 걸 내려놨더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저희 아내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저희 아내 같이 자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고맙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아내 보고. 아내 예전에 막 이렇게 도자기 구우러 다니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막 그냥 농담 삼아서, 지금 밖에 있으니까 작게 말하면 도자기, 지금 내 못 만났으면 나 아직도 도자기 굽고 있을 건데 하면서 어린 얘기 했거든. 그래 아내도 또 아내 작게 맞다면서, 나 아직도 도자기 굽고 있을 건데, 근데 당신이 내 만나줘서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런 농담 하지 말자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셨고, 아름다운 자녀 주시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루어 보세요. 하나님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테스트 하십니다. 작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 이번 수련 가운데 휴대폰 안 봐야지. 예를 들면 여기서 시작하는, 이번 수련회는 말씀 안 놓치고 진짜 잘 들어야지. 이번 수련 기도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이번 수련회는 앞자리 꼭 사수해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것부터 하나님 점점 더 큰 테스트를 해가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개척교회를 섬겨라, 네 차를 팔아서 선교사님 차를 사드려라, 이런 것들 해가십니다. 네 통장에 사비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것들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테스트. 제가 개척교회 섬길 때 제 차 팔아서 선교사님 차 사드리라 했을 때, 차 사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야,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의 어떤 사역지를 옮길 것이다. 그래서 호객교회 왔고 호객교회 청년들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몰라요.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자, 앞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앞에 11장 26절로 2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니까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어요.
주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딱 놓아놓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듣고, 여러분 듣고라는 말 안에는 순종하고, 여러분 자녀 부모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야야 진짜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뭐예요? 들으라 할 때는 그냥 진짜 엄마 말 들어, 엄마 들으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좀 말 좀 따라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라고 그냥 듣는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28절에는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합니다. 듣는 거 반대는 돌이켜 떠나. 그러면 듣는 건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듣고 복의 길을 가면, 듣고 복의 길을 선택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영적인 공식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이게 실제로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길이 아닌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이것이 아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걸 따라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을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활짝 열어두셨는데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전국 못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억지로 귀 끄덕 당기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죠. 가룟 유다도 구원하셔야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하셔야죠.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치 않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시작이지요. 방언,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사인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방언 말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는 각각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가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을 잘 봐야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얼마나 요한복음에서도 미리 말씀하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성령이 이미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임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식이죠.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육체의 가시, 우리 정령부에서도 작년에 다뤘죠.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만 설교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때 문맥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주석이나 어떤 사람이 들은 풍월 때문에 너무나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메신저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에서 가시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그들 그 이방 민족들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돼요. 너 예수 믿는 거 핍박할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거 못하게 핍박할 거,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질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 약할 때는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위에 구절 뒤에 나오는 예수 믿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했던 어려운 시험들, 어려운 환경들, 이걸 약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습니다. 간질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 앞에 천국 가서 섰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럴 거예요. 야, 나를 진짜 안질병 환자로 만들어놨구나. 간질병 환자로 만들어놨구나.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는요 질병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찔림, 핍박입니다.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고난, 똑같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 손 얹어서 낫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표적인데,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데,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픈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때 그 채찍은 갈고리 같은 짐승의 뼈가 달려있는 그 채찍, 맞으면 살점에 박혀서 끌어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 왜 맞으셨습니까? 나 살리려고, 나 고치려고,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질병이 하면서 맨날 이것조차 사는 사람, 당연히 이게 믿음인데요. 당연히 질병 걸려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어젯밤에도 에너지를 다 쓰고 기어서 방바닥을 기어갔는데 오늘 새로운 몸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 앞에 서잖아요. 이걸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목 쉬어서 어떡합니까? 아직 할 일이 남으셨으면 하나님은 말하게 하신다.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하면 너 이제 그만 말해라. 네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할 일 남았으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 지키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적인 공식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것으로 믿고 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두나니, 주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세요. 우리 앞에 두셔서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5절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딱 두고 계세요. 그럼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세요. 그 테스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삶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적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류대학 못 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점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해요. 제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한테 명절 되면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삼성, 현대 다니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그들이 얼마나 명퇴당하지 않으려고, 진급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목회자가 자기를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세상 사람들도 돈이라는 걸
위해서, 고작 돈이라는 걸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목회자가 한량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영광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걸 위해 사는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가는 이제 예비 신학생들, 또 신학생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으면 뭘 줄여라고요? 잠을 줄여야 됩니다. 성민이 잠을 줄여야 됩니다. 성민이 제가 장학금 못 받았다고 제가 뭐라 했어요. 네 원래 성적보다 훨씬 낮은 울산대 가놓고는, 저는 울산대 못 갔거든요. 얘 입장에서 울산대가 완전 핫발인 거야. 야, 이게 학교냐? 재수할까? 그냥 나는 학교 안 다니고 공무원 시험 칠까? 그랬던 곳이 울산대예요. 수능 못 쳐서 울산대 가는, 수능을 이렇게 삐끗하게 해서 울산대 가놓고는 울산대 가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 수치스러운 거다. 제가 그랬어요, 성민이한테. 그래서 성민이가 그날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집 앞에 태워줬거든요. 저쪽에 가서 차를 돌려서 다시 나오는데 집 앞에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 왜 안 들어가냐고. 기 없냐? 하니까 아니라고. 목사님이 아까 하신 말씀 때문에 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본다고.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야 돼요. 제 구정교회 있을 때 구정교회 청년들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면 70, 80%는 장학금 받았어요. 금, 토, 일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금, 토, 일 3일을 예배를 드리고 4일을 학교 다니는데 장학금 받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4일 동안 어떻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시금을 접해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주말에 해야 될 공부를 미리 당겨서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공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 지혜 안 주시면 나 못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멘토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막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막 장학금 뭐 우주주 다 장학금 지금 뭐 은행 가고 뭐 직장 한수원 들어가고 뭐 직장 뭐 빵빵한 직장 하나님이 막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내 너 키웠으면 좋겠다. 신입사원인데. 그런 청년들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물붓듯이 붙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삶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 학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두셨어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과 지옥길도 하나님이 딱 놔두시고 예수님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생명길을 선택해야 돼요. 내 육신은 여전히 지옥길을 원하지만 안 돼! 생명길 가야 돼. 근데 이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영입니다. 내 영이 강건해야지 이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지 않고 일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늘 육적인 것만 먹고 사는데, 늘 세상의 것들만 듣고 보고 사는데 어떻게 영적인 길을 선택하며 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먹은 대로 힘을 얻게 되고 씹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내놓으셨는데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망쳐버릴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짜릿하고 재밌는 것에, 순간적인 것에 내 마음 빼앗아서 허망한 인생, 시간 낭비하는 인생, 어쩌다 어른이라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는 먹고 어쩌다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인생. 20대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대는 그냥 연애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20대는 그냥 SNS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알바해서 해외여행하러 다니고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실제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주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시간을 들이고 자신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 20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허망되게 보내게 하기 위해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도 비중을 둔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다 부모가 되실 거잖아요. 또 이미 부모님이 되신 분들도 계시죠.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지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숨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결과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그의 집안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집안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원한대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정말 원한다. 뭐가요? 그들이 이 마음을 항상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내가 이 세상 죽고 떠나도 내 자녀들이 영원히 믿음의 복을 받는 그것을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시편 34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게 할 것이다. 시편 115편 13절 있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망된 소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저는 예전에 이런 걸 읽으면요, 야, 소원은 내 마음대로 하면 소원을 꿈꾸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나? 그게 좀 낮은 수준의 신앙이었을 때였거든요. 조금 알고 나니까요, 아,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 하나님께서 경외한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뭘 소원을 가질까?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구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소원이라고 무조건 마음에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막 꿈, 막 이런 거 얘기. 막 내가 이렇게 내가 자랑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 그들의 소원의 수준이 다르겠지요. 제가 말하는 수준. 하여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있습니까? 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도 복인데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재물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재물이 형통한 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 중에 하나 맞습니다. 영광스러운 삶, 또 생명은 건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의 생명, 그의 건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 혼이 구원받고 내 육신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 내 삶의 모든 형통함, 그리고 강건,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자, 이처럼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1시간 한다면 최소 성경을 몇십 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삶의 지혜, 공부하는 지혜도, 모든 일의 지혜도 누가 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시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도 우리 잘 알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제가 혁빈이를 생각했어요. 혁빈이 농띠 같잖아요. 근데 1등,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잖아요. 놓친다나? 아니, 한 번 놓친대. 한 번씩 놓친대. 혁빈이 맨날 그냥 드럼 치고, 요 혁빈이 좀 이렇게 좀 별로 시원찮게 생기네. 앞쪽에 앉아서.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 전교 1등씩 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혁빈이의 어릴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혁빈이 어릴 때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 하더라고요. 성경 암송 시키고 성경 문제풀이 시키고 어릴 때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성경 이 고사 시험 교회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노회마다 나가서 그리고 총회 올라가서는 성경고사는 저는 경동노회 출신이거든요. 경주에서 경동노회에서 성경 이거 나갔어요. 한 번도 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안 돼. 그리고 이거에 또 관심이 없었어. 어머니 아버지 또 바쁘시고 나가는데 의의를 뒀어요. 난 노래 같은 거 시켜주면 좋겠는데 중장암 잘할 수 있거든. 자꾸 성경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맨날 백지 내고, 야, 구정교회 누구 집사님 아들이라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 딱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혁빈이는 이 노회 대회에서 1등하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 했잖아요. 맞죠? 6학년 때.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는 거는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절절 흘러 넘치는 거, 이게 혁빈이 얘 지혜를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니잖아.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지식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왕 대학교 다닐 거면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왜? 찔리나? 예, 기왕 다니는 거, 여러분, 우리 꿈을 가집시다. 예, 대학생들은 꿈을 가지십시오. 아, 기왕 대학 다니는 거랑 학교에 돈 내고 다니지 말고 돈 받고 다녀야겠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라고 됩니까? 아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가 세상 박사와 술객들보다 몇 배요? 10배. 그럼 이 10배도 놀라운 거예요. 1배, 2배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10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것에 뭐 2배, 3배 정도는 어떻게 자기가 막 밤잠 새면서 2배, 3배 해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10배, 10배는요, 자신의 머리,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증하잖아요. 나 하나님 섬기거든. 하나님 경외할 거든.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이 경외하는데 건다, 이거잖아요. 어린 다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지혜를 주세요. 정권이 바뀌는데도 이 사람 총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많은 다른 총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총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의 사건은 나를 위해 기록하셨다. 다니엘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사활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에 사활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